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자가 복되다 라는 말을 던진 것이 계기가 되어 예수님은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실 기회를 얻습니다. 초청되었던 자들의 거부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의 초청이라는 주제가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에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15절에서 17절은 큰 잔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테이블에 기대어 듣고 있던 사람 중 한 명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이전 단락과의 연관성 속에서 누가복음이 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전 단락이 식사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식사 장면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식탁 교제 장면으로 연결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14절에서 의인의 부활 시에 받게 될 상급에 대해서 언급했던 터라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게 되는 자가 복되다는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연결이 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사야 26장의 배경하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종말론적 축복을 메시아의 연회라는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종말론적인 메시아적 연회의 자리에서 떡을 먹는 것, 즉 하나님의 종말론적 백성이 되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 초대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식사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유대인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식사 자리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이어받아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비유를 소개하시고 계시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확실히 종말론적 메시아적 연회라는 이미지와 매우 잘 부합됩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22장에도 등장하는데 구체적인 부분에서 다소간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초청받는 자들의 거부와 전혀 예상치 못한 하객이라는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나갑니다. 바리새인의 결혼잔치는 초청장을 보내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비롯한 재반 구체적인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뷰에 등장하는 사람이 잔치 시각이 되었을 때 자신의 종을 이미 청함받은 사람들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잔치 문화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이미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긍정적인 응답을 했던 사람으로 간주해야 됩니다. 결혼잔치 청첩장을 보내고 잔치 당일까지 청첩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없는 오늘날 우리 문화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청함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재차 종이 보내진 것입니다. 다음은 18절에서 20절에 읽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18절에서 20절은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긍정적 대답을 했던 사람들은 잔치가 모두 준비되고 난 후에 잔치의 주인이 종을 보내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초청했을 때 모두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이 밭을 구했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변명을 제시합니다. 이 변명 자체는 그럴듯한 이유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밭을 구한 자가 그 밭에 일하러 간다 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초대가 이미 이루어졌고 이때 통상 잔치난치가 주어지는 것이 일방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잔치날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밭을 산 사람의 태도는 군색한 변명으로 익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이 소 5쌍을 구했기 때문에 구입한 소가 제대로 된 소인지를 점검하기 위해 길을 나서고 있는 중이라고 변명거리를 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사람의 변명도 그럴듯합니다. 막 구입한 소를 점검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얼마든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소 10마리나 구입했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예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그럴듯한 변명을 내세우긴 했지만 그의 변명도 역시 군색한 것임에 변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변명은 결혼이었습니다. 앞선 두 차례 상업적인 이유와는 다른 이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변명도 여전히 궁색합니다. 최근에 결혼했다고 하는 것이 자신이 참석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결혼잔치에 참석할 수 없는 결정적 이유가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에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21절에서 24절은 새롭게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종의 보고를 들은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주인이 화가 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3명의 초청받은 자들이 한 말은 나름대로 구실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초청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사람이 제시한 구실은 핑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시한 구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만큼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전혀 뜻밖의 사람들을 하객으로 초청하라고 종에게 제시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대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비유는 원래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았던 그 나라 백성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의 거부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의 초청이라는 반전을 보여주게 됩니다. 주인의 명대로 종은 나가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초청에 대한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시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누가복음 당시에도 하나님 나라 초청은 여전히 열린 가능성을 남아있음을 시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의미를 정리하시면서 원래 청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 속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선언으로 보입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견되었던 사람들이 전격적으로 거부되고 전혀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파격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읽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선언이 예수님의 실제 사역 가운데 현실이 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도 주님의 초대에 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을 무시하고 거절한 자들에게는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초청을 거절한 자들은 하나도 하나님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인은 대신 종들을 거리로 보내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과 이방인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이제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 다시 오겠다 해도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아직 자리가 남아있으니 어서 오라고 하실 때 그분의 초청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잔치에 참여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의 자리에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먹는 종교적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기독교적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하고 그 잔치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